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노예된 그들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말씀은 애굽의 기근을 야곱은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 기근이 일어나자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애굽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애굽의 식민지 노예로 살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내 자신이 땅의 특별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그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그의 자손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로 번성해 나가는 12지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명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레위라는 자손의 지파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가족 중에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로 연결이 되죠.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 가족이 그 선조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야곱의 12자손 중에서 레위라는 자손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라는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난 자라. 그리고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왔다라고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고 또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 사이고 여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이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가서 레위 여자에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모세를 낳기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그의 가족 중에서 이제 모세의 누나뻘인 미리암도 있었고 모세의 형뻘인
아론도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 모세 가족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단란하고 신앙심이 깊은 가정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는 의미는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마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고 많은 노동을 시킨 것을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심각한 노동을 이렇게 힘들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자. 이 애굽 왕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 키웠을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를 우리가 내 손으로 죽음의 길로 이렇게 내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말의 뜻은 준수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가정에서 볼 때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준수하다라고 볼 때 부모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가슴 졸이며 아마 불면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으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 그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므람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아내도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도 있었고 아론이라는 이 4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모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석 달씩이나 이 모세를 키웠다는 것은 아마 거의 자신의 생명과 혹시라도 들키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이 석 달을 숨겨 키웠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석 달이 되어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거 전문적인 그 책의 이론에 의하면은 아이가 3살이 되면은 이쪽에서 막 울면은 저쪽에서도 아이가 그 아이 울음소리에 공감해서 같이 따라 울기 시작을 한대요. 아이가 3살이 되면은, 3달이 넘으면. 그래서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일부러 울렸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이를 일부러 울리면은 한쪽에서 이 아이가 울면은 다른 쪽에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3달 이상 된 아이들은 같이 울 때에 그 아이를 잡아내서 이렇게 이제 잡아내고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는 이제 3달 이상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하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달이라는 이 기간은 엄마의 힘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극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하는 것이 이 3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리고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온 것을 봅니다. 먼저 그러면 갈대라는 게 뭔가 이렇게 알아봐야 하는데, 갈대라는 것은 나일 강가에서 이 흔히 볼 수 있는 파피루스과 식물인데, 그 갈대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흡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흡수하다. 그래서 파피루스는, 이 갈대는 수중 식물로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빨대처럼 가운데가 구멍이 나 있으며 그 키는 한 3m 내지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대 상자에 나오는 상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성경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있죠. 그 방주와 또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 이 두 경우에만 이 상자의 원어를 사용했고, 그 외에는 이 상자라는 원어의 의미를 성경에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라는 단어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보호, 우리가 상자 알잖아요. 상자는 어떤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자에다 담잖아요. 그래서 보호 또는 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갈대로 만든 상자에서 이 아이를 보호할 만큼 튼튼하고 아주 안전하고 그 갈대 상자를 믿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맡길 만한 어떠한 아무런 힘도 없고 안심할 수 있는 도구가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라면 굉장히 큰 강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악어도 살 거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띄워 넣으면 악어가 와가지고 그거 먹어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파도가 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자연에서. 그리고 떠내려가고 그 아이 장래의 보장을 그 갈대 상자라는 연약한 도구에다가 맡기고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다 뛰어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부모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부모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아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달이라는 의미와 이 갈대 상자라는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하여튼 한계점에 다다르기까지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때 이들 부부는 마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의 상자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자기의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뛰어내려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갈대 상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도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아주 단단한 배와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연약한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니다. 그것이 인간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오늘 본문에 단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시의 상황을 그려봅시다. 나일강이 도도히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 흐를 때 나일강 주변의 강가에 갈대가 이렇게 쏙쏙 3m씩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다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나일강 갈대 사이 상간에 이제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내려가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가까이 못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손을 떠나 보냈어요. 더더구나 모세의 부모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 그 아이가 이 모세의 부모의 이 행동이었다면은 모세의 부모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나일 강가에 떼내를 볼 때 그 상황에서는 모세의 부모는 안 나타나고 누나 미리암이 그 역할을 대역해서 그것도 갖다 놓고 자기는 멀리 서 있어서 아마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우리 동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저에게 떠내려갈까? 짐승이 물을까? 누가 와서 발견할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다가 맡기고 기다리는 모세의 가족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절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서 그들을 여전히 돕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은 왜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마치 우리의 눈에는 내가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그들이 느끼기에 도울 만한 어떤 행동도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국고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농사에 힘든 일을 하거나 애기가 나면은 애기를 죽이라고 샴파에게 공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가에 떠내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런 마음이 어찌 안 들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을 보시니까 모세의 가족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되니까 갈대상자라는 그 연약한 도구에 자신의 아이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을 돕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았는데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이 방법도 해도 안 되고 저 방법도 해도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하는 일에 우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실은 갈대상자가 이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있을 때 마치 바레의 딸이 무역하러 나일강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적절한 적실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우는 모세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고로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가 6절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그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갈 때 이 모욕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욕, 샤워하고 때 닦고 하는 이런 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종교적인 제의를 위해서 모욕 제기하고 할 때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의 애굽의 상황에서 아버지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애굽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히브리 노예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도 일을 시키고 저렇게도 일을 시키는데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고센 지방에 거기서 살라고 그 땅을 좀 줬더니 너무 커져가니까 오히려 이제는 애굽을 다스리는데 골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버지 왕의 딸이 공주예요. 그 공주가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에다가 제사나 제의식을 할 때 뭘 기도하고 뭘 소원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의 존폐가 흥망성쇠가 위태롭습니다. 이 아이들을 처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낳으면 세상에 나오면 다 죽게 도와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러 모욕제기하러 지금 바로의 딸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볼 때 모세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할 때는 사람과 환경과 또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서 일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미리암은 옆에 있을 때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하필 바로의 딸이 우리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세는 죽었구나 하고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의 딸이 하는 것 보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미리암이 달려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애굽의 궁궐에 데리고 와서 모세를 아직 젖도 안 뗀 3달밖에 안 된 이 모세를 키우기가 당시의 애굽의 문화로서는 허락할 수 없었겠죠. 생각이나 해보세요.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키워주고 싶어도 자기가 직접 키울 수는 없고 위탁해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서 위임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적시에 미리암이 탁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인간이 할 때는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그 인간의 운동, 움직이고 이주하고 이 모든 것도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게 그 타이밍이 적시에 탁탁 맞춰서 일어가신지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리까 그러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아이를 내가 나중에 양자로 삼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너가 유모가 돼서 젖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은 양육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모세의 친어머니가 단지 젖만 먹이고 양육만 했겠어요? 그 아이 보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시간의 타이밍이 맞는 것도 그렇고 공주의 마음을 바꿔서 이런 상황에서 공주의 마음이 쉽게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꾸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보더라도 너무 극적이고 우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에도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의 궁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익히며 어릴 적 어머니 요셉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자랐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더욱더
크게 하고 싶었어요. 단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요게벳의 사랑과 기도만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는, 오늘날의 문화는 미국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애굽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교육을, 선진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그 아이가 자라매 할 때 이 자라매라는 단어가 또 재밌는 단어인데, 이 자라매라는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느 정도 3, 4주 정도 성장하고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자라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가. 자,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아무 음식이라도 먹고 꼭 굳이 엄마의 젖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에 바로의 딸애로 데려간 거예요. 이제 애굽의 궁궐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자라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선진의 교육들,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왕자로서 배우고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 모세를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은 떠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구원해냈다 하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강물에 띄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운명이었지만 모세를 구한 것은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초라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그 연약한 갈대상자에 띄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나태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스스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도구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올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맡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